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6장 2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2절 누구든지 여호와에게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득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들, 이방인이 아니죠. 사람 중에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으로 처음에는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한낱 미물과 같은 야생동물 들짐승의 모습으로 주인 없는 그 동물의 그 모습에서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율법을 주시니 그것을 내가 압니다. 시인합니다.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성신 하나님으로, 성신으로 잉태했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모든 사람은 태어난 것이 아담 이후로, 첫 번째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태어난 것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육체의 모든 사람의 모습은, 그래서 죄인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성령으로, 즉 성신으로 잉태하여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구간에 놀 자리도 없는 사람 보기에 초라한 모습, 버림받은 그러한 모습 같았지만은, 그러나 저 멀리에서 동방 박사 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알게 했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동방 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헤로도 왕도 알게 됐고, 헤로도 왕은 자기가 세상에 자기 중심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악한 왕 때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세상 만드시고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비록 이 땅은 죄가 악이 만연하는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일반 도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악한 가운데서도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너희는 표면적인 사람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면적인 너희의 육체의 모습은 그들과 동일하고 또 더 나아가 야생동물 들짐승의 모습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 자기의 중심적으로 자기가 바로 왕이 돼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여호와라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와 동일하다 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죠. 동일한 성자 하나님이 구약에서 여호와로 신약에서 예수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끄시고 여호와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안전함으로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평강, 이것은 땅의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는 육신의 삶은 때로는 평안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여러 가지의 환경이 사건이 뭐 하루아침에도 뒤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했을 때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한 집안에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또 그 며느리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한 집안에서도, 한 교회에서도, 또 한 사람 안에도, 제 마음 안에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새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옛사람은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즉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했다는 것은 이 육체의 모습은 야생동물 들짐승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야생동물 들짐승의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 가시는, 때로는 육축이라 표현도 하시고 또 가축, 소, 양, 염소, 비둘기, 또 나귀, 약대. 소, 양, 염소,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고, 나귀, 약대는 이제 살아가는 모습. 나귀는 원래 하나님 앞에 부정한 동물이지만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약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낙타죠. 몸에 물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은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귀로서, 나귀가 원래 부정했대요, 그렇죠? 죄인이었다. 죄인이었는데 의인 삼아 주신 그런 나귀를 통해서 이제 그 증거가
이제 약대에게 몸에 비축이 돼서 아무리 험한 길을 사막의 길을 갈지라도 주인을 태우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우리가 종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상태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자유하는 종. 왜? 아들 삼아줬기 때문에, 양자 삼아줬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냥 주인에 의해서 주인이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첫 번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했을 때, 따먹었을 때 죽었잖아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던 영적인 사망 상태. 육신에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이제 그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은 야생동물, 들짐승이나 동물들도 다 일반적인 삶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것은 첫 번째 아담을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로 세워줬잖아요. 바다의 생물과 땅의 동물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첫 번째 아담에게 주죠. 근데 다스리지 못했죠. 왜? 자기 여자, 자기 아내, 결국에는 자기의 뼈와 살인 그 자기 여자를 통해서 결국은 여자는 땅의 중심, 땅의 목적, 여기서 지금 일반적인 여자와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여자와 남자의 그러한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아니면 이루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세상 중심이냐, 하늘 중심이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남자 우월주의 그러한 뜻이 아니죠. 그러한 뜻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특성,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이냐, 하늘의 중심이냐, 아니면 땅의 중심이냐, 세상의 중심이냐, 그것을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요즘 하도 비유하면 신천지에서 하도 비유하기 때문에 좀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비유 거의 다 뭐 비유적으로 해서 다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비유만이 아니라 비유도 있고 예표도 있고 우리들에게 그 이면적인 것을 이면적인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한 누구든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교파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 안에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누군가?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적, 그리스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말하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 그럼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목사가 참 목사,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성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너희가 성경을 가지고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은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평안하게 이 땅에서 물질도 풍족하게 주고 세상 종교들이 생각하는 소원 성취 만사형통 이제 예수 믿으면 모든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이 탄탄대로가 될 거야. 예수 이름으로 병들어도 예수 이름으로 딱 하면 그 병이 낫고 무병장수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라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들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병들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말했듯이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에 처하게 하시면 부에 처하면서도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에 처하게 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뭘 하시게 하는가?
물질은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죠. 일반적인 모습도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난에 차도 부에 차.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우리와 대화를 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여호와를 심써 여호와를 알고 심써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러한 사람의 종교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또 거짓 성도가 아니고 참 목사고 참 성도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호와께 예수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 신실치 믿음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신실한 건데 신실치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외적인 모습, 외적으로 아무리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또 소재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사야서도 나오죠.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내게 가져올지라도 나는 냄새난다. 너희가 표면적으로는 가져오나 너희 마음은 그대로 옛사람의 마음 그대로 옛사람에서 원하는 것은 자기 의거든요. 자기 의. 종교에서 보는 것은 자기 의인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을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고 율법을 통해서 너의 의가 살아있으니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있으니 내가 땅의 사람인지 모르고 있으니 내가 여자인지 암컷인지 모르고 있으니 내가 하늘을 남자를 수컷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내가 살아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법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양자라 했습니다.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죠. 법적으로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이제 내가 너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려, 나에게 있는, 아버지에게 있는, 신에게 있는, 신만이 가지고 있는 땅의 것이 삼킬 수 없는,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을 삼킬지언정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을 삼킬, 하나님이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범죄 표면적인 범죄는 죄고, 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죄와 범죄는 죄와 범죄 허물은 우리들의 이면적인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이라 했습니다. 죄, 범죄, 허물은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 옛사람에 있을 때는 죄와 범죄와 허물을 된 상태에 있었지. 너희가 지금은 새 사람, 은혜 받은 나를 통해서 너희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그냥 다른 사람이, 세상에 통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으로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했지. 그러나 나는 너의 왕이지만은 나는 너의 이스라엘의 왕이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이면적으로는 나는 만왕의 왕이고 너는 나의 백성, 하늘의 백성이야. 너는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아들들이 되는 거야. 너희는 나의 집에서 큰 범위 안에, 큰 나라 안에 너희는 이스라엘의 택한 자의 그 모습 속에서 또 더 가까이 너희는 내 집에서 아브라함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4개 국의 그 나라를 무찌르고 자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해 갔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람으로 있을 때는,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있을 때는, 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까지는 아브람이라 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너는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람이라 하라. 아브람은 백두, 그냥 큰 아버지, 그냥 육신의 장자의 어떤 그러한 아버지의 그러한
의미지만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중에 아버지면서 또 열국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중에 아버지인 백부 큰아버지보다 열국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모든 나라, 아까 만왕의 왕이라 했죠. 그런 의미, 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 아버지의 아버지.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자, 남의 물건을 맞거나.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것은 지금 의미는 남의 물건을 맞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잡거나 그건데, 실제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지금 물건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한 의미보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지고 오는,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것은 나에게 주시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다른 사람의 것도 내 것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인데, 내 것이면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이것이 바로 월권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줬는데 이 사람의 것은 이 사람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조금 하나님 앞에 부족한 면이 보인다면 이것이 나의 문제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그것을 빼라 하지 마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서 그것을 하래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유나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문제를 여기서 내가 상관하는 것처럼, 내가 훔쳐가지 마라. 네 소유가 아니다. 그 사람의 소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남의 물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분명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맞거나 또 전당 잡거나 돈을 주고 그 물건을 받거나 그러한 것이, 또 강도질하거나, 강도질이라는 것은 이제 칼이나 무기로 위협해서 자기의 것이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손이,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다 역할이 다릅니다.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지체로서 다른 역할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기서 말한 합당하지 아니한, 또 강도질하나 늑봉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줬다고 해서 억지로 빼앗는 것은, 빌려주고 나서 억지로 빼앗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돼서 그에게 주고 싶어서 줬는데 그것을 억지로 줄 아직 형편이 안 되는데 내가 너를 빌려줬으니까 너는 꼭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과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웃에게 주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주고 결국에는 자기가 없어서, 자기가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웃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늑봉하고도 빌려주고도 억지로 자기 지금 없으니까 그 사람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 관계인데 이게 사람의 그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지만 그런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그래서 성경이 이게 신인 동성적 표현이라고 해서 신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데 사람의 그 형태와 사람의 그 성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면으로만 알고 글자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가서 그냥 가난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픈 사람에게 무조건 가서 그 아픈 것을 낫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목적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육신의 평안을, 육신의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그러한 너희가 너희 마음에 원하고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다. 너희 속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그것을 알고 살아요. 3절 말씀에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라.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이것도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속한 거잖아요. 원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길에서 얻었다고 해서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길에서 얻은 거. 길에, 하나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가 아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도 아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아니고, 옥토밭에 떨어졌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고 쉽게, 그것이 하나님이 저 물건을 나에게 준 거야. 응?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물건을 나에게, 그게 아니라 그 돈이 있으면, 그 물건이 있으면 생각을 해요. 잃어버린 사람, 그에게 속하였고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사실을 내가 안 얻었다, 이것이 내 거다, 내가 받기 때문에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남의 잃은 물건이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이지 내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과 남의 것, 거짓 맹세하는 등, 거짓 맹세, 거짓으로 맹세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예, 아니요, 아니요. 너희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 사람이 이 모든,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범죄는 죄라 했습니다. 죄는 또 허물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범죄와 죄와 허물은 이면적인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이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다 다른 사람의 건데 자기의 것이냐? 자기의 것이냐?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하면은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건데 또 다른 사람의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빌려줬어도 자기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줬어도 그 유익이 그 사람의 마음이 아직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없는데 억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억지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아무리 나보다 신앙이 연약할지라도 내가 신앙이 앞선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없이 여기면 또 그 사람의 것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잃어버린 건데 나는 맹세코 그런 일이 없다. 맹세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바리새파 사두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자기들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얼마나 당당하고 맹세를 했습니까? 맹세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르다. 너희들이 사람으로 판단해서 있을 때 예, 아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 너희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지극히 조금 지극히 조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말하라. 참 선지자는 참 목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통해서 엄청 많은 깨달음을 주셔서 엄청나는 말을 빈 수레가 요라라. 또 아직 이제 시작인데 이제 하나님을 알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고 여기저기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자기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그런 때에
그 시기에는 그렇게 저도 한때는 예를 들어서 구정이나 추석에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성경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육체적인 것은 무시하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성경 보고 교육 생활하는 것이 더 우선인 거죠. 지나고 보니 나의 신앙이 지극히 잘못됐었구나. 나의 신앙이 바리새파들의 고르반 신앙과 별반다.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하고 자기 부모에게는 하지 않는 그러한 고르반 사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